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주일을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례 주일이라고 했을 때 성례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룩한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두 분이 입교를, 그리고 5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셔서요, 이전에 살던 세상의 방식과 결별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보통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의 분위기는 보통은 진지하죠. 그리고 세교로 따지자면 어두운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왠지 다 그렇지 않으세요? 비장해지시죠.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하면 머릿속에 당연히 떠올리는 몇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 죽음, 그리고 왠지 모르게 결단해야 될 것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런 분위기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을 때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저희가 성만찬 혹은 성찬이라고 할 때 이것을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찬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또한 성찬도 되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모두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할 때 성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건 성찬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몸을 그리고 피를 내어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전부 다 내어주셔야 하니까요, 그 과정을 아시기에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아까우실까 걱정되며 슬픔 가운데 이 성찬을 제정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근데 방금 2절을 읽었는데 공통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실 때에도 떡을 떼어 주시면서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죠. 잔을 받으사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시죠?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죽음을 당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이 예수님께는 감사이기 때문이죠.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사로 고백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받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찬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도 또 이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 희생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나의 가족과 나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였습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였죠. 오늘 본문 말씀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압송되어 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안했거든요. 이 겨울을 여기서 지내자라고 했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배 주인이죠, 선주의 말을 듣고 그 항해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결국 유라굴로라는 강력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그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군함이 아니고 상선입니다. 상선이니까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짐이겠죠. 근데 그 짐을 전부 다 버립니다. 식량도 다 버립니다. 기구들도 다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부지하고자 했지만 그 배는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생명의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굳건히 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소망을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은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이 배를 지킨 지 벌써 14일째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14일째가 되는 그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을 먹을 경황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혹시나 그나마 남아있는 그 음식을 먹어버리면 나중에 표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이 배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여러분,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익숙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용어들은 모두 다 언제 쓰는 용어들이냐면 성찬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똑같은 말이 뭐냐면 감사 기도하시고 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 그 흔들리는 배 아래에서 소망 없는 그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며 마치 성찬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음식 나누는 것은 결코 성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이방인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마치 성찬처럼 보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아무런 소망 없이 표류하던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게끔 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그 절망 중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거든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로마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재판받고 죽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순간 감사하며 이 음식을 배에 타고 있는 276명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가 내 영혼과 내 삶에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그 감사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마치 구원을 베푸신 그 성찬의 자리에 세상의 그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이 또 그와 함께한 일행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소망 없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 배 가운데 타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내 자녀들, 내 앞날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도저히 감사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성찬을 대하며 나의 삶의 자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살과 피를 모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전체의 감사로 흘러넘치게끔 해주시는 거죠. 성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그 감사를 고백할 때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표류하고 있는 배에 탄 것 같은 그 이방인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봉황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비록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기뻐할 것이 없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저의 영혼에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이 감사가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감사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진정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망이 그리고 이런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도 또한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원망과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에서도 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격이 날마다 놀라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